성경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으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위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며칠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임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다니엘서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다니엘서가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6장 지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이 보여지고 또 장래에 대한 예언이 보여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네 환상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세계의 정사, 보통 우리가 이제 네 개의 제국을 보는데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죠. 우리가 대부분의 성경은 어디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유다, 그 족보 이런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알면은 유다만 알면은 어느 정도 해석이 다 되고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유일하게 다니엘서가 이 세계 정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정세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세계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다 알면은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배경을 모르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전혀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서가 그때 당시 세계 정세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동시대 선지자가 에스겔이고 다니엘 이전의 선지자가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 에레미야도 참 훌륭한 선지자죠. 에스겔도 환상도 보고 훌륭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 훌륭한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환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유일하게 이 환상을 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유다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왔죠. 어린 나이에 약 15세 때는 아주 젊은 나이에 끌려왔죠. 그래서 평생을 바벨론 메데바사에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일찍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유학을 보냈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세계 공부를 하고 거기서 정치의 2인자가 돼서 세계 정세를 주도하는 인물이 되게 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세계 정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떠진 사람이 유일하게 다니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줘야만이
이 세계 정세를 눈뜨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핵심의 자리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다니엘이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훌륭하죠. 예레미야 선지자 훌륭하죠. 근데 대부분의 그 선지자는 이 유다 안에 있는 선지자예요. 세계 정세에 눈을 뜨고 뭐 정치라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정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누구밖에 안 보이냐면은 다니엘이죠. 이거를 하나님이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니엘을 유학을 보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가라는 사람하고 그를 이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보편적으로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즉 나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고 그는 미가엘 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서 연결을 해서 봐야 되냐면 이게 10장과 연결해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기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때 그 첫날에 이미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져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바사국 군이 그것을 막아서 못 내려오고 있어서 21일 동안 정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가엘 천사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21일 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 와서 응답에 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응답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응답의 시간 차이는 하늘에서 응답하는 것과 땅에서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은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과 그 믿음과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무슨 차이가 되는 응답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늘에서 응답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응답을 받은 것은 21일 후에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당장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한 달이 걸린 사람도 있고 1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수십 년이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저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되지가 않는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 땅에 한 왕이 등장을 했다. 제국이 일어났다 망했다. 이거는요 자기들끼리 싸운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 1장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에 내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바사왕이 즉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하나님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을 때 우리에게 악한 마음 말고 성령이 주는 마음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2절이거든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참된 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왜 참되냐? 이거를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참된 것은 곧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참되고 진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다. 여러분, 세상이 누가 어떻게 말하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방식이 다르더라도 여러분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그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이 지금 다니엘이 살아있거든요. 다니엘이 살아있는데 앞으로 지금 바사와 메대가 지금 멸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헬라 제국이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제국이 이거는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제일 빨리 헬라 제국이 된 것은 200년 후에,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망해서 다시 로마가 나오고 그렇게 갈 때는 약 30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200년, 300년 그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무엇부터 딱 나오냐면 이것은 참된 것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 말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자유주의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제일 많이 공격을 받은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왜 다니엘서가 공격을 받냐면 이렇게 다 마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백 년 된 이야기를 마칠 수가 없다. 이거는 이미 구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그 역사를 다 겪어본 넌 다음에 기록한 책이지 구약에 이 책이 기록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맞으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5절에 제가 5절 오늘 더 많이 봐야 되는데요. 5절 6절까지 봤는데 그 헬라 제국이 망하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네 나라로 나눠져요. 네 나라로. 근데 네 나라 중에서 두 나라는 약하고 두 나라가 강한데 그 왕을 남방과 북방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남방왕, 북방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남방왕, 북방은 왜 남방, 북방이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것을 북방, 시리아 쪽을 북쪽, 북방왕,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남방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와도 누구를 통과해야 되냐면 유다를 통과해야 돼. 위로 올라가도 유다를 통과해. 그러니까 이 두 전쟁사에서 끼어서 죽을 고생을 하는 나라가 누구냐면,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 둘이 또 화친을 해요. 어떻게 화친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하는데 그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해도 우리가 그 말에 요동하지 말고,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성경이 된다고 하면 된다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 성경은 감히 불가능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한 대로,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을 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이 말씀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붙들며 살며 이 말씀 내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천상에서 응답이 되고 이 응답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더디고 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